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지방인데요. 그러나 연구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남쪽 지역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주로 북부 지역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그 서신입니다. 그래서 55년 주후 55년경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내가 이 서신을 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이 13권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자신의 복음을 늘 점검하고 또 제대로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제대로 심겨지고 하는지를 이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해주고 확인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 중에서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주로 우리가 교리 서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리 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교리 서신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한 면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로마서가 그것과 함께 로마서와 함께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를 읽을 때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또 혹은 갈라디아서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흔히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서를 투쟁의 서신이다 라고 합니다. 투쟁이 뭐죠? 싸우는 거예요. 투쟁. 그렇다고 해서 주먹질하고 그렇게 싸우느냐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까지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까지 하면서 지금 바울이요 지켜내고자 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에 뭔가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전도자들 그들을 겨냥해서 아주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전도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바울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좀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투쟁하는 거죠.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과의 논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합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일상의 모든 일들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이방 기독교인들,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 성도들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그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자주 언급되죠.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행하는 것을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행해야 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거기서도 할례 문제가 나오고 특히 음식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죠. 이것을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그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던 거죠? 바로 율법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왜 나타났느냐?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성경에서 규정된 음식만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은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율법은 다 좋은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율법주의에 있습니다. 즉 율법을 절대화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율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삶의 규범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에서 많이 나타나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0계명은 율법의 요약입니다. 10가지의 계명. 그 10계명이 모든 율법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많은 규례와 규범들이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규례들 또 규범들이 계속 가지를 쳐서 나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몇백 개가 되는 거예요. 615가지의 율법이, 규범들이, 규례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을 굉장히 좋은 특권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 특권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는 이 율법의 교훈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선한 것, 악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분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요, 바울이 언급한 거예요. 로마서에.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할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을 인도할 교사다. 선생이다.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특권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그거 바울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하거나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가지고 그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것, 그것이 특권으로 여겼는데 더 이상 바울은요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며 율법을 지키며, 그리고 우리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 근거는 무엇이냐? 첫째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 앞에는, 즉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을 사람을 우월감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 생활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 내가 더 많이 지키고 살아.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 나는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나는 살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길거리에서 했어요. 왜? 길거리에서 사람을 도와주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경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삽니다. 그래서 자기 우월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또한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리마태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도 뭐예요? 죄인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 맨날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비판했잖아요. 그들은 제자들에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왜 안식일에 못한 일을 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왜 씻지 않고 먹습니까? 비판했죠. 그걸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우월하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매달려서 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복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육과 권면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권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을요 협박한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무엇만 생깁니까? 두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 드리지 않아서 나에게 이렇게 우환이 오나?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죄만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죄만 자꾸만 생각이 나. 이러한 모습이 오늘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전혀 다른 그가 선택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를 실천함으로써가 아니라 의는 율법을 실천하면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바울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러한 태도를 있을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것은 타협하는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율법에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는 무엇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던 것입니까? 바로 율법 때문이에요. 그는 선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핍박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로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커녕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여요? 나도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세요. 그런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못 박은 자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절대화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누굽니까? 로마법을 절대화하는 로마의 정치가들이었습니다. 즉 종교법과 정치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종교법과 권력, 정치법이요? 악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다시는 율법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은 누구와 함께 살아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업적이나 종교적인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믿는 자는 내 미래를 그 예수님께 맡긴 자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최우선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올인하고 계십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는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완전해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완전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죠.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삶은 어떤 종류의 삶인가? 어떠한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율법적인 모습은 아닌가요? 어떠한 종교적인 삶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인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봐요.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함으로 살아가십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시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저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된 자는 이제는 해방된 자예요. 자유한 자예요. 자꾸만 죄만 들춰내서 무엇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우리가 자꾸 상기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간파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율법을 강요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됐지. 율법의 행위를 버려라.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들 저주하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율법에 눌리지 마세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죄인으로 낮아지고, 우리의 존재감이 낮아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주여,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그냥 보여지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격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도와주셔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율법적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 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율법 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